조금은 날씨가 한참 무더위를 이제는 조금 누그러뜨려진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사야 23장 말씀,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길고 긴 심판의 선언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시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오늘날로 치면 이 전 세계의 자본이 몰려드는 이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철저히 이 물질 중심의 이 자본이 모여드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시을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전 세계의 돈과 물건이 두로를 거쳐 그렇게 갔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육지에서 떨어져 바다에 견고하게 지어진 섬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떤 제국도 쉽게 이 도시를, 이 나라를 함락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8절을 보면 이 두로를 가리켜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돈이 곧 권력이었고, 그 돈이 곧 누구도 뚫지 못할 그러한 그들에게 안전함, 그런 안보였던 것이죠. 돈이 넘쳐나고 누구도 함부로 뚫어내지 못할 그러한 완벽한 안전함을 갖춘 도시. 이 두로의 사람들은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돈과 이 무역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두로, 스스로를 굉장히 위대하게 여겼던 이 두로를 향해서 기가 막힌 멸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이 당시에 바다를 누리며 엄청난 부를 실어 나르던 그런 다시스의 배들이 무역을 마치고 자신들의 고향인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광경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경악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내 삶의 그러한 기반들이, 그 찬란하게 보였던 그 도시의 아름다운 그 부요함, 두로의 항구의 집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견고한 두로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무너뜨린 것일까? 강대국 악수르나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일까?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러나 이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어떠한 심판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근거는, 주체는 세상의 군대, 세상의 자연재해, 그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을까? 왜 이렇게 두로를 무너뜨리셔야만 했었을까? 두로의 진짜 죄는 무엇이었는가? 단지 돈이 많아서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아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있었습니까? 으스대던 교만함. 즉, 이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혹은 내가 믿는 무언가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중심에 그의 부요함, 그의 능력, 그의 인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마치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해 줄 그러한 구원자인 양 믿어버리는, 자신이 그러한 자신의 삶의 주체라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 그 풍요로움이 만들어낸 교만함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놓았던 거죠. 하나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두로의 모습이 과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일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치열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만의 두로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며 나를 믿고 또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속된 말로 오늘날 청년들을 향해서 영혼과 청춘을 다 갈아 넣어서 집 한 평을 만들어내는, 집 하나를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 두로의 모습과는 다를까? 오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교만을 다루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돈이라면 돈,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라면 건강, 그것이 우리의 누군가의 관계라면 그 관계,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끊어지고 무너질 때 내 자랑, 내 자존심이었던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절망의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무너진 두로를 향해 이 기가 막힌 문학적 은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잊혀진 두로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이 창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옷을 입고 뭇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그렇게 떵떵거렸던, 교만했던 이 기생이 이제는 늙고 버림받아 거리에 앉아 수금을 켜며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갈아놓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 여기며 살아오는 그러한 쌓아 올렸던 세상의 부와 영광, 성공이 가진 허무의 실체입니다. 영원히 나를 화려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러한 낡은 기생의 노래처럼 초라하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쌓아 올린 내 인생의 두로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일까? 오늘 이사야 17절 18절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한 기가 막힌 회복의 반전을 선포하며 이 심판 23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그들의 소득이 주님의 몫이 되어지고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며 주님을 섬기면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70년의 이 징계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두로. 그런데 이전의 두로와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나의 성공, 나의 것을 쌓는데, 내 배를 불리는데, 나의 헛된 교만함, 그 성벽을 높이 쌓는 데만 오로지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있었다면,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살아계신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그 수고와 재물은 더 이상 그들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곁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먹이고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훗날 복음서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삶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른바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 상을 뒤엎으시죠. 성전마저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성취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그 인간의 교만함을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철저하게 가난해지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과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두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쌓은 것들을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흘려보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두로와 같은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지나오고 그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의 시절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아직은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젊음과 패기로 여전히 두로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 우리가 쌓아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훅 불어내시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번 입김을 내미시면 우리가 그토록 부여잡고 있던 이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실 때,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허물고 우리의 영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뼈아픈 사랑, 내 자녀를 치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수고가 단지 나의 성을 쌓기 위한 그러한 높은 성벽이 되어 나의 교만함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또 내게 주신 물질이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곁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무너질 두로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눈부시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입술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저 내 부를 늘리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둘째 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 한 20명 정도, 2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들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아이들은 선생님의 섬김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